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기쁘고 감사한 성일 아침, 또 우리 성전 예배와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매치되는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찬양의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이런 대꾸식으로 돼 있어요. 처음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도 처음과 이렇게 일치되는 성향이 많은데 여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특이한 거고, 대부분 또 시편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또 승리의 찬양으로 끝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편은 앞과 끝이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찬송으로 시작을 했고 끝났는데, 그러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해서 정말 내 인생이 막 기쁘고 감격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랬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주의 대적들이 있지만 그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적들을 보지 않고 어두운 밤을 보지 않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도 다윗의 심령은 이렇게 찬송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도 믿습니다. 되어질 거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연약한 자신을, 다윗의 그 연약한 자신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 입술에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여러분, 주님은 그의 권능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권능으로 세우신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두 부류를 서로 대조하고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주의 대적과 또 어린아이 젖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적 의미가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당하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나의 대적이라고, 자기 대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대적이라고 그래요? 주의 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대적이거든요. 자, 이와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다윗 자신이잖아요. 자, 연약한 다윗 자신이에요. 대적과 어린아이 젖먹이는 상대가 안 되죠. 정말 이번 주에 정말 가슴 아픈 뉴스 하나가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뉴스. 막 공분이 일어날 만큼 그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9살짜리 그 어린아이를 그 가방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의 그 유약한 마음, 그 육체가 얼마나 그 가방 안에서 힘들었을까. 오늘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라고 하는 그 심정이 어쩌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정말 그의 심정도 저항할 수 없는,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다윗도 밤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뭘 세우셨다고요?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처럼 연약한 자를 주의 권능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권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인생의 입에서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게 만드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은 할 말이 없도록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입으로 대적들의 입을 막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미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았을 때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 유명한 말씀, 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주의 이름을 입으로 모욕하는 너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후에 골리앗도 블레셋도 잠잠해졌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보름 동안 절망의 날을 지내면서 거기에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멸절되었다고, 죽었다라고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그 입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선포로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되 권능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권능을 함께 주시고 약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권세와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가 유럽까지 다 정복하여 강대국이 되었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런 통행증을 줬다고 그래요. 통행증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력한지 생각해 보시오. 보여주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 황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진짜 로마 시민들은 여행을 하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말로 외교부에 신고를 합니다. 여행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행 신고할 때. 그 오랜 기간 만일 연락이 끊기면 여행 경로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들을 싹쓸이 해버렸답니다. 그냥 싹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매질하던 빌립보 관리들도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밝힐 때 막 즉시로 두려워해서 즉시로 풀어주고, 로마로 앞선 갈 때는 그래서 군대가 호위를 해준 것입니다.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 좁고 연약한 생각을 빼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대적은 잠잠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숱한 죽음의 위기와 인생의 어둠에 있어도 이 밤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늘과 달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이것이 주께서 지으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인 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본 순간, 볼 수 없는 걸 보고 이 손길을 본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 위에 맨 먼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과 그 중간에 인자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여기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서 늘 이 사람은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뜻 자체가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이렇게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여러분,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지요? 흙으로. 이 진흙, 붉은빛을 띠는 이 진흙 색깔로 만들었다 해서 아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흙, 그런 뜻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연약한 존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에 연약한 자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시는가, 이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그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찬송과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연약함 속에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생각이 뭐냐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참 잊어버리기도 잘해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게 하셔야 보는 겁니다.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주께서 보게 하셔야 이것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에 내게 주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현재에 내게 주신 은혜를 보는 것도 보게 하셔야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권세로. 그래요. 이 주께서를 깨닫는 인생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께서 하시고 나는 주님만 따르고 바라볼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속히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임도 피하고 거리 두기도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이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가르침과 이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반대의 모습 속에, 성경적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것과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탄식이.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참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성장이나 눈에 보이는 이 성공에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에 눈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연약한 우리 존재를 다시 깨닫고 잃어버린 이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냥 타성에 젖었고 늘 언제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했고, 예배도 늘 내가 있던 자리 저렇게 지키고 여기 자리 지키고, 그런 어떤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과 믿음과 사명의 본질, 직분의 본질,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위치를 다시 주께로부터 확인받아야 될 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컴컴함 그리고 또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생각과 돌보심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나는 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을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빛나십니다. 말을 하지 말고 목내만 그렇게 하세요. 저쪽에서 빛나죠?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세우십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 말씀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저 말씀이 그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주 안에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저 말씀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인간의 발 아래 뭘 두셨다고요? 만물을 두셨대요. 그러니까 저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인간에게 맡겼다. 대신 맡겼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 그의 발. 네, 주의 손, 그의 발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여기서 찾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동성애자예요. 매일같이 죄라는 걸 아는 거죠.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성애 문제도 좀 나왔었지만 이게 타고날 때부터 동성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고 이게 살아오면서 어떤 부모 또 가정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 이 마음이 상처를 입은 정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 죄라는 걸 느끼면서도 자꾸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벗어나고자 굉장히 힘썼던 거예요. 자, 그렇게 지내고 있던 이 남자가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인도자의 멘트를 듣고 큰 감화를 받았어요. 어떤 멘트였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우리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 멘트였어요. 남자가 이 말을 듣고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을 들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막 물밀듯이 확 몰려온답니다. 몰려왔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막 찾는다고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구원받은 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주님의 막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사랑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막 몸을 깨닫는 거죠. 이것은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없잖아요.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30년 넘게 결혼 생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아서 지금도 세계적인 찬양 사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진 보십시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저분이에요. 데니스 저니건. 자, 이분이 간증을 담아서 지은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분의 마음을 담아, 이분의 간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동정하신다, 느끼신다, 짊어지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연약한 자를 오늘도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세워가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세워져가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여,
우리의 연약한 점도 붙들어 주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오늘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를 보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까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 주여 그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